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오늘 얘기가 긴데 내용은 간단하지만 어, 이야기가 깁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 많습니다. 사실 이 말은 쓸모없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우리는 앉았다 하면 입을 열잖아요. 그 입 연 얘기를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하나하나씩 읽어보면 참 이런 게 성경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 그 히스기야가 어,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150년 있다가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데 150년까지 어떻게 견뎠느냐? 히스기야가 잘해서 그렇다. 뭘 어떻게 잘했는데 그 사람은 힘으로 상대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만 기다리고 있어서 견뎠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살아남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지금 오늘 읽는 이 얘기에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0년 뒤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이야기가 내일도 연결이 되고 모레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1단계로 이제 와가지고 그 아수르 왕의 그, 그 선발대가 와가지고 먼저 항복하면 이제 접수하는 거고 항복 안 하면 항복할 때까지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순간이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게 납사계라는 말이 있는데 이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름이 납사계. 아니, 입이 아주 싸요. 아주 입이 싸서 말을 참 잘합니다. 하는데 그 말 속에는 힘이 없는 말도 있고 흰소리도 있고 쓸데없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다 들어야 돼요. 우리 안 들을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되는데 오늘 그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랍사기가 누구냐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에 먼저 보낸 사람. 이 지금 어디를 치고 있어요? 라기스를 치고 있는데 누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예루살렘이 훨씬 어렵다. 그렇지만 네가 먼저 가라. 우리 라깃을 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쳐야 되니까 예루살렘 치려면 네가 먼저 가서 얘기를 해라. 뭔 얘기를? 항복한다고 하면 그냥 접수하면 되는 거고 항복 안 한다 그러면 항복할 때까지 계속 그 사람들을 음, 설득을 시켜라. 그렇게 사명을 받고 몇 사람이 와요? 세 사람이 대군을 끌고 옵니다.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근데 이 랍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수르 사람들은 그래서 랍사리스, 랍사게 또 어, 왕의 이름은 사네립. 그런 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설득을 시킵니다. 설득을 시킬 때 10년 전에 이제 왕이 이제 다른 왕이 본받아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음, 다른 왕이 돼가지고 아수르의 다른 왕이 돼가지고 이제 치러 온 겁니다. 그전에는 뭐 이 여기 그 라기스도 그때는 점령을 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라기스에서 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먼저 쳐라 이러니까 올라가가지고 어디에 왔냐면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이 있는 큰 길, 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게 실로암 물가에서 이제 이 그
이 장소가 거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윈, 윈몬 수도 곁 세탁자의 밭이 있는 큰 길에서 이제 이 세 사람이 대군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게 히스기야를 이제 부르는 거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왕 왕을 부르되 부르며 이리야의 이리야의 아들 내 지식자의 기간 서기관 셈나와 셈나와 아사랴 과 그에게 나가 뭐 아무리 뭐 큰 나라 왕이라 하더라도 큰 나라의 사신이라 하더라도 뭐 사신이 와가지고 왕 나와라 이런다고 왕 나갈 수 없어요. 그 왕을 부르는데 이제 대신들이 나가는 거죠. 대신들 중에는 왕궁 대신이 있고 왕궁 대신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그 엘리야김은 hil기야의 아들인데 엘리야김은 여호야김도 엘리야김이라 했는데 그 나중에 왕 되는 그 엘리야김이 아니죠. 여호야김이 아니고 hil기야는 이름이 뭐 8명 이상 나와요. 그런데 hil기야는 예레미야 아버지 이름도 hil기야예요. 그런데 여기는 오직 이 국내 대신 이름 그 아버지 이름이 hil기야입니다. 그런데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이 이제 대표고 나머지 서기관 셈나와 요아 이렇게 해서 그 대신들이 세 사람이 나갑니다. 왕을 부르러 왔는데 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나가서 대꾸를 해줘야 되죠. 그럴 때 랍사게가 이제 입을 열어 얘기합니다. 19절 읽음.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의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가 무엇이냐 네, 네 왕에게 얘기해라. 너들하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보내셨다.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20절 읽어보세요. 내가 싸울 싸울 만한 만한 계기와 계기와 능력이 있다고 한다만 한다만 이는 입에 입에 붙은 붙은 말이라 내가 내가 이제 이제 누구를 누구를 의뢰하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전부터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10년 있다 보니까 벌써 라기스가 반기를 들어서 또 그 점령을 하고 이 예루살렘도 계속 그거를 조공을 바쳤는데 갑자기 음, 안 바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니까. 10년이 지나니까 뭐 사람도 멀리 있고 자꾸 뭐 돈만 보내고 우리한테 혜택도 안 오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가 힘을 좀 길러가지고 소통을 해보니까 아수르 우리가 한번 싸우지 뭐 이러니까 전부 그 아수르한테 조공을 안 바치고 이집트 이제 힘을 빌어가지고 안 바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라기스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 다 소식을 듣죠.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반기를 드는 거죠. 그 계교가 이제 모략, 방책 이런 뜻이고 용력이라는 거는 능력, 권세, 힘 이런 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희들이 계교가 있고 뭐 용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입에 붙은 말이다. 다시 말해서 빈소리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그런데 네가 누구를 믿느냐? 믿을 거는 계교도 없고 용력도 없지만 누구를 믿고 있느냐? 히스기야, 네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래서 아수르 사내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전해라는 거죠. 21절 읽어보면. 이제 이제 내가 내가 너를 너를 위하여 위하여 저 저 상한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여 그의 손에 애굽의 애굽의 왕 왕 바로는 바로는 그에게 그에게 너희들이 애굽을 지금 의지하고 나한테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집트는 상한 갈대 지팡이다. 상한 갈대 지팡이 잡으면 손이 찔려가지고 다친다. 의지하지 마라. 항복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 가가지고 아수르가 정복해서 다른 나라처럼 조공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22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22절 얘기는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지? 네 지금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지? 택도 없다. 이 얘기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산당도 없애고 제단도 없애고 그리고 오직 솔로몬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그 네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고집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 지금 내한테 항복 안 하고 하나님 믿으면 살릴 것 같으냐? 안 된다는 거죠. 23절입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얘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한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여기 이제 23절 얘기는 랍사게가 한 말 같아요. 그렇지만 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아수르 왕을 등에 업고 이제 하는 말이죠. 내기하자. 니들이 내 말이 틀리는지, 내 말이 틀리면은 내가 말 2,000마리 줄게. 말 탈 사람만 있으면 내놔라. 이거거든. 그냥 뭐 사람들 마음을 그냥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네가 나갈까 이런데 나가지 마라. 말리죠, 전부. 근데 이렇게 자꾸 꼬시는 거예요. 말 탈 사람 있냐? 있으면 내가 줄게.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네가 어찌 내 주의 신을 지극히 작은 지극한 사람이 되어 애국을 의뢰하고 그 명호와 기병을 얻을 듯 하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인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병사 한 사람도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장했는 것과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무기를 가지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성문을 안 열어주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너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이길 수 있다면 내놔 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것을 뭐라로 하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나무로 나와서 서서 나라 세우리라. 25절 말씀은 들어보면 또 말이 맞는 거예요. 라기스나 뭐 이런 데는 이 무기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항복을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힘이 없는 사람이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힘이 있어가지고 뭐 상대방 싸우는 거는 아닌데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거 있는 거예요. 힘도 없으면서 대책도 없으면서 그럼 막 답답해가지고 막 방방 뜨는데 어떻게 못합니다. 그거를 뭐 어떻게 곧 잡아먹을 것 같지만 못 잡아먹고 놔두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저 유다가 그런 상황에서 있습니다. 랍사게가 마음 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하라고 나를 보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랍사게의 말을 반기를 못 듭니다. 26절 필기야의 아들 필기야와 생각과 박사계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그렇게 정하는데 다음 지는 내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들어서 그가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때 이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올 때는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하고 표준어가 이제 지금 말하면 영어가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얘기를 해달라. 그게 뭐냐면 우리 사절단끼리 서로 의논 협상하자. 대신들끼리 말하자. 왜 백성들한테 시끄럽게 하냐? 비공식 접촉이죠. 뉴스에 안 나오게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달라 하면 대로 내가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조용히 해라. 다 물어라. 사람들 다 듣는데 불안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을 할 때는 몇 명이 대사가 가가지고 결정권을 줘가지고 대통령 대행으로 가서 결정을 해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비공식 접촉을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사절단이 그렇게 하자고 협상을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27절. 박사기가 그에게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말을 하라고 나를 대신하시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금을 마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협상 필요 없다. 너희들은 무조건 항복해야 되는 거지. 뭐 너희들이 뭐 대신들끼리 뭐 물밑 접촉 이거 필요 없다. 너희들 무조건 항복해라. 그게 말이 항복 안 하면 자기 대변을 먹게 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된다. 결국은 너희들은 굶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무섭죠. 28절 읽어보세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부르되 너희는 이와 같습니다. 무엇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 얘기 딱 끝나고 나자마자 이건 이제 얘들하고는 얘기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직접 얘기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큰 소리로 이제 그 성이 그 올라가 가지고 무조건 백성들이 듣도록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항복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무조건 항복하라.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라. 너희들 왕 믿지 마라. 아수르 왕 믿으라. 이제는 사네립의 말을 듣고 항복해야 된다.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위대한 남을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감당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 너희들이 지금 히스기야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를 건지신다. 이 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지 마라.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지금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지 랍사기가 다 알고 지금 백성들에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희들 항복해야 된다. 히스기야 말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전부 거짓말이다. 속지 마라. 31절.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스스로 왕이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물의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이 들려요. 각각 먹고 각각 마시라 이런데 다만 너희들은 항복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너희들 먹을 걸 주겠다든가 뭐 이게 아니고 너희들 알아서 먹어라. 너희들 문만 열면 된다. 이거 지금 굉장히 안에서 지금 갈급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이거 밖으로 나가면 뭐가 먹을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답 방법이 없이 그냥 멋있게 말하는 거예요. 각각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32절. 내가 장사하고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 그것은 너희의 또와 같은 지방,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강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나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그러니까 각각 먹으라고 할 때 포도도 무화과고 니들 마음대로 먹으라. 니들 각각 알았어. 이런데
문 열 필요 없고 물도 너희들을 파가지고 너희들 물 먹으라는 거. 그래 놓고는 32절에 와가지고는 너희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 옮긴다는 거는 식민이 강제 이주시키는 거예요. 연해주 사람들을 전부 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밤새도록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열차 태워가지고 가다 죽으면 내던지 뿌리고 그냥 계속 며칠을 열차를 타고 그다 그 추운데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고 거기 살아 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살아남은데 그렇게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게 이 망할 때는 그게 좋게 들리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와 같은 그런 지방으로 보내는데 곡식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그런 지방으로 보낸다. 여기만 그런 게 나는 게 아니고 거기 가도 있고 거기 가면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포도 원도 가꿀 수 있고 감남문에 감남문이 올리브유잖아요. 올리브 기름 짤 수도 있고 꿀도 많이 난다. 그 지방으로 보내겠다.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갑니다. 언제예요? 15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 죽고 살겠다. 다시 말해서 항복하면 살지만 항복 안 하면 너희들이 오줌 먹다가 죽는다. 마시다가 그냥 죽을 거다. 그 얘기를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33절 민족의 민족의 신들 신들 중에 중에 어느 어느 것이 그의 그의 발을 쓰고 나서서 얻은 자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신이 없는데 너희들을 또 신을 건질 수 있겠느냐? 34절. 하맛과 사막과 아르밧의 아르밧의 신들이 신들이 여기 어디 있으니 사람과 지연이 그들이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나라에서 이름이 쭉 나왔는데 그것은 10년 전에 다 망한 동네 이름이기 때문에 앞에 다 나왔어요. 근데 아르밧과 헤나는 안 나왔는 거 보면은 이 10년 사이에 또 정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맛, 스발와임, 아와, 사마리아 이거는 10년 전에 다 왕해서 벌써 이주를 그 다 식민을 다 시킨 거예요. 다 섞어버린 거예요. 한 왕이 나타나서. 그리고 이제 아르밧, 헤나도 다 망했는데 예루살렘은 건질 수 있겠느냐?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신들 중에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어차피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얻으시느냐 하셨습니다. 그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 보고 이 다 망했는데 너희들이 살아남아 있을 것 같으냐? 그러면서 가서 겁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겁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 다 망해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워놓습니다. 건재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150년 정도, 150년까지는 안 되지만 150년 정도 안 망하고 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남이 했는 거를 왜 그랬을까? 그런 신경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어, 음, 그런데 건질 수 없을까요? 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신 중에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를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믿음이죠.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말을 안 하면 랍사게의 말이 허공을 치는 거지만 대답하면 랍사게는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입만 다물면 성공합니다. 입만 다물면 성공하는데 그 입을 못 다물어 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 다 망쳐버리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하지 마라 그러면 말 안 합니다. 왜 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누구예요? 다윗을 닮은 왕이에요. 이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에요. 네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영원한 왕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은 없어요, 사실상.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고 능력이 있는 왕이었고 전, 전무후무한 왕이었지만 예수님을 딱 보내면서 솔로몬 엄청 크대. 그래 놓고는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솔로몬을 엄청 높여 놓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윗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윗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자면 다윗이 약속을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예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계보가 그렇게 큰 계보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조상을 솔로몬으로 인정 안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히스기야도 나오고 또 예수님 이렇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솔로몬이 아니고 나단으로 나오죠. 다윗의 아들 나단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다윗을 닮았고 또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입니다. 이 오늘 36절까지 한 절 남았지만 마저 읽고 얘기를 할게요. 37절.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대의 책임자인 힐기야와 우리가 샘나와 아삽의 아우 사박을 설치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 말을 오늘 첫 절에 이 세 사람이 나왔는데 오늘 여기서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뭐 대답을 안 해요. 뭐 이 그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너희들 그렇게 무시했다가 화날 거야.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옷을 찢고 그냥 히스기야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합니다. 절대로 뭐 입 섞어서 뭐 대답하고 뭐 이래 안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놔둘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냥 놔둬라. 놔두는 거. 가서 혼내줘라. 이러면 혼내주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 얘기만 듣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기도가 엄청난 기도입니다. 내일 이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얘기를 꺼내놓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이걸 그냥 놔둘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의 기도하고 같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떤 때는. 지가 그렇게 잘못해놓고도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자기가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다윗 사이에는 빈틈이 없어요. 지금 히스기야하고 하나님 사이에 빈틈이 없어요. 누가 끼어들지 않아요. 못 끼어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은 견디게 해주시고 안 망하게 해주시고 150년 뒤에 참 히스기야가 잘 지켜줬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뭐 망한 겁니까? 망한 거 아니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끝내주시는 거죠.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시적인 거는 반납하고 영원한 곳을 찾아가고 가라고 모델로 준 거죠. 그래서 다 망해도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너희들을 왜 망하게 했느냐 하면 내가 와야 되기, 내가 옴으로써 그게 모든 것이 다 덮여지고 그게 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망하게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36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순종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백성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어, 선한 데에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선한 쪽으로 빨리 서라는 거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는 것은 악하게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서서 그냥 미직거려야 돼요. 미직거려. 어쨌든 악한 일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미직거려야 돼. 미련해야 돼. 왜 지금 그러고 있느냐? 이거 하면은 바로 이익이 생기는데 그래도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자꾸 미직해야 미련해야 되고 선한 데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인질범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한 사람씩 죽여야 되겠어. 누구부터 죽을래? 이러면은 유대인이 딱 나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그걸 보면은 유대인들이 존경받을 만한 그 행동이죠. 그건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 아니고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랍사게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견딜 수 없게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백성은 왕을 바라보고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고 150년을 더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셔서 참고 견디는 자에게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 보고 답답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